이른 아침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넉넉히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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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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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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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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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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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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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21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날의 일을 그 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당신은 게으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게으르십니까? 이 질문에 당당하게 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국립 국어 사전을 찾아봤거든요. 게으름의 반대말을 찾아봤습니다. 성실, 근면, 부지런이더라고요. 어떤 특출난 재능과 능력보다 게으르지 않는 것, 성실하고 근면한 것, 그것이 미덕인 세상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더더군다나 그렇죠.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이런 노래를 부르며 이룩한 한강의 기적, 그 기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피가 우리에게도 흐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근면한 것이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당황스러웠지만 얼마나 성실하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이런 우리인데도 개개인별로 각자에게 당신 게으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름 성실하게 살았지만 꼭 게으르게 산 것 같아 움츠러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게으름에 대해 다시 깨닫고 교훈을 얻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갈등의 시작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갈등의 시작은 바로 앞에 등장한 모세와 아론 때문입니다. 이들은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또 그들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요청에는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어요. 이 백성은 너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또요, 이 백성은 이제 자유다라는 겁니다. 바로는 그 제안을 그 요청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렇게 한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의 노역 때문인데 4절을 잠깐 보죠. 출애굽기 5장 4절입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중요한 노동력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노역을 멈춘다면 그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바로가 예배가 아니라 노역을 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게으른 것, 그렇지만 성실하고 근면하는 것은 노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4절 말미에 바로의 가치관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바로의 말이 나오거든요.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보내라. 그리고 이들은 이제 자유다. 그리고 자유롭게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해라 라는 요청에 너희들은
성실하냐? 이런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게으르지 않냐? 이 요청할 시간에 너희들의 노역이나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인 겁니다. 본문은 제사와 게으름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8절이거든요. 5장 8절 보죠.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주목해서 보세요.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러니까 게으른 것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과 이제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애굽의 사고 방식입니다. 그들은 게으른 거죠. 노역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반대로 노역하지 않으면 뭐 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노역이야말로 최고의 덕목이요, 그들의 가치였습니다. 바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할까요? 이제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분을 예배하며 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바뀐 이들을 어떻게 통치했는지 보십시다. 더 과중한 일을 부과합니다. 그 노역의 노역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부과합니다.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도록, 그 노역의 노역을 감당하고 저녁에는 그냥 지쳐 쓰러져 자도록,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생각하지 않고 못하고 그 노역의 장소에 가서 열심히 일하도록 더 과중한 업무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본문 보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사회의 가치도 동일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에야 워라벨, 저녁이 있는 삶, 희게 욜로 등 이전과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한 번뿐인 인생, 삶의 질을 높이며 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성실과 근면,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고요, 또 그 결과를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삽니다. 네카라 쿠베당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카라 쿠베당토. 저도 처음에 이거 듣고 어느 부족의 말인가 해서 했는데요,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선호하는 회사의 앞글자만 딴 것이랍니다. 네카라 쿠베당토.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민, 당근마켓, 토스 이런 회사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일이 많은 회사들입니다. 그 과중한 업무를 해냄으로 인정받는 곳이고요, 삶의 질을 이야기하지만 그 과중한 업무를 해냄으로써 뿌듯함을 느끼고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인 겁니다. 바로는 게으름을 싫어합니다. 그 게으름을 다스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매와 협박입니다. 14절 보죠.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보셔요. 때리며 이르되, 매와 협박, 때리며 이르되. 바로가 이야기하는 노역은 성실하고 제사 곧 예배는 게으르다는 이 공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순한 이 논리는 단순하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단순하면 강력합니다. 그러나 삶의 모든 정황을 담을 수는 없을 뿐더러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는 삶의 모습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게으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으름은 단순히 습성이 아닌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일까요? 제가 고민하다가 좀 힌트를 얻었어요. 문요한 씨의 굿바이 게으름이라는 책 중에서 한 대목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른 일이 바빠서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려고요, 원래 천성적으로 게을러서요, 나중에 하려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선택을 망설이고 과제를 미룬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름 역시 명백한 선택이다. 선택을 회피한 선택, 이것이 바로 게으름인 것이다. 선택을 회피한 선택,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았고 이 제 질문의 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게으름은 다른 게 아니라 그저 내가 그냥 늘어지고 처지고 하여튼 그런 게으름을 피우는 게 게으름이 아니라 선택을 회피한 선택, 그것이 게으름이라는 거죠.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좀 더 들어보십시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게으름은 선택이 아닌 회피이다. 만일 게으름을 능동적으로 선택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게으름이 아니라 여유라고 붙여야 한다. 게으름은 마지못해 선택했거나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다시 본문을 보면 바로의 말이 모순되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게으름은 선택을 회피한 것이지 않습니까? 게으름은 선택을 회피한 거예요. 생각 안 하고 그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자신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이죠. 구약의 표현으로 하면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게으른 삶인 거죠. 그러나 바로는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가 말하는 게으름은 뭐예요? 자기 말대로 행하지 않는 것, 자기 말대로 그 노역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게으름이 아닌 거죠. 진짜 게으름은 그대로 사는 거예요. 바로가 말한 대로, 바로가 시키는 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메시지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본문 17절 바로의 말을 다시 한번 보죠. 17절요.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노역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 제사 예배입니다.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17절 다시 보죠.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게으르다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가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선언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제사하겠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을 게으르다고 규정한 것은 바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규정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예배하며 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은 바뀌었다, 그들은 선언하고 있는 거죠. 갑자기 등장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나의 인생의 주인을 발견한 것입니다. 구전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 사실이 정말 사실임을 확인한 그들이 돌이킨 겁니다. 이제 종으로 살면 안 되겠다. 이제 바로의 말을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본문이 진행돼 가면서, 출애굽기가 진행해 가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협박과 물리적인 압제를 겪어야 할 겁니다. 괜히 자유를 부르짖었나? 가만히 있어야 했나? 시키는 대로 할 걸 후회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다시 도전하며 바로가 이야기하는 게으름의 틀, 그 프레임을 벗어나 진정나다운 나 자신으로 삶의 주인공으로 살고자 애써야 할 것입니다. 게으름은 선택을 회피한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메시지, 너는 참 게으르다, 게으르다, 이렇게 해야 돼. 이 메시지에 너무 힘들고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보지만 여전히 제자리 같아서 그저 순응하며 살고 계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게으름은 늪과도 같아서 처음에 빠져나오면 탈출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집니다. 문현 씨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도전과 재도전의 과정에서 이어지는 삶, 이것이야말로 게으르지 않는 사람과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사람의 핵심적인 특성이다.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계속요. 17절 잠깐 볼까요?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세상이 정해놓은 대로 그저 따라가는 게으름에서 돌이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메시지에 주눅이 들었다면 털어버리십시오. 거짓입니다. 게으름은 그들의 이야기하는 나태가 아니라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인생의 주인공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종으로 살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종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편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고민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그것이 바로 게으름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게으름, 우리의 손과 발의 게으름, 우리의 마음의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인생의 주인으로, 또한 주님이 주신 그 목적대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일상 최선을 다하여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과 목적을 이해하고 그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게 하옵소서. 세상의 메시지에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